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삶의 자료와 주님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들의 근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에 헤쳐나갈 길을 강구할 때에 하나님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밭을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가득했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저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언약이라는 걸 세우셨죠. 그래서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세우겠다.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복받은 자로 설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언약이 있으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넘어질 만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혹 자체는 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끊어내게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참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삶의 자리에서 뭐 어떻게든 구원받겠지, 삶이 힘들지 않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세상 사는 일에는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우린 이걸 참 잘 생각하지가 않거든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 유혹에 이기셨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좀 살피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으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이 질문보다도 유혹을 이기셨습니까는 좀 더 구체적이지요. 그래서 대답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신앙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맞아요.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겼다라는 걸 보증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유혹에 이기셨습니까? 이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에게 다가왔었던 많은 유혹들, 그게 뭔지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걸 이겼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여기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받았었던 그 약속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래야 그 자식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니까 그는 너의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시기를 너의 몸에서 나온 자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라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아마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와서 또 사라한테 그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두 사람 모두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게 큰 민족을 이루지만 그게 굳이 사라가 아니라면
그동안 그 아기를 낳는 일에 실패했었던 게 사라 때문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사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사례는 이 가문의 후손을 일으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하면서 큰 민족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때 사라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마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당신 때문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깨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가 깨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공동체가 이 일을 같이 겪어내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지, 우리 중에 누군가는 도태되고 누군가만 성장하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시지만 성장하지 못한 누군가가 떨어져 나가기는 하지만 그건 우리가 바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책임이 사라에게 있다면, 그래, 하가를 통해서 나을 수도 있지.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유혹입니다. 여기에 넘어지시면 안 돼요. 만일 아브라함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타이밍에 뭘 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 이때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봅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아갈 때 맨 처음에 길이 자, 우회전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우회전을 한번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우회전만 해서 가나요? 아니면 직진만 합니까? 길은 그렇게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아, 여기선 좌회전. 아, 다음엔 직진. 그 다음에 유턴도 해야 되고, 신호도 받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고속도로도 타야 되고, 톨게이트도 지나야 되고, 우린 이 모든 것을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찮은 기계는 따라갈 줄 알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은 따를 줄을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 그저께 나한테 직진하라고 얘기하셨어. 그러면 그 다음에 직진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그저께는 직진을 얘기하셨어도 어제는 우회전을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유턴을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계속 듣지 않고 엊그저께 들었었던 직진만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맹점이 이거였어요. 엊그저께 이 약속을 들었지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더 자세한 일을 해야 하니까, 이제는 더 자세히 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라가 지금 시험에 들렸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정말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도 그렇게 계획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주님, 대답해 주세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사라가 그토록 아프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내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간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하고 있다면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일꾼을 곧 뽑아야 되는데 일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는 가지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 시기니까. 교회 회장이 되고 나면 그러면 지금 당해야 될 게
이전에 그 어떤 회장이 했던 것보다 더 힘들 거라는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밖에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라면 적어도 내가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닌가 정도는 응답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이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 누굴 밀어줘야 될까요? 누굴 후원해서 이 회장의 직분을 맡겨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서 같이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도 그걸 묻지 않는다면 우리 이 일은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공동체의 일인데 누군가의 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유혹일까요? 저는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일과 더불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아닌가요?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난 주간에 감기에 걸려서 아파했었는지 아니면 혹은 내가 모르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분명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거거든요. 근데 그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사랑을 쏟지 않던지 아니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이 전혀 없던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절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거기에 주저앉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넘어서기를 바라시고 극복해내기를 바라시고 함께 성장하길 바라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갈의 몸을 빌려서 자식을 낳을 수 있기를 사라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남편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례의 말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따라야 될 말일까요? 거절했어야 될 말일까요? 저는 거절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면 주님은 분명 다르게 응답하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응답이 필요할 때 더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게 잘못된 길인지 못하고 계속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이제는 하갈이 자신의 처지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신이 후계자를 낳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한이 내 것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하게 된 거죠. 내 권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권리,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움켜쥐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 일을 예상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가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았거든요. 이걸 모를 만큼 사회적인 경륜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맞았는데 이들은 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을까요? 이제 여주인을 깔보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랍니다. 그리고는 사라가 너무 힘들어해요. 5절에 보시면 사라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가 말하기를 아브라함 보고 이게 다 당신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맞았어요. 남편이 그걸 거절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고, 이 모든 게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찾아봤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또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이건 사라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 끝까지 당신 종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닌가요? 왜 하갈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을까요? 아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애정을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아기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고 그 일을 알아서 대처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이미 줘놓고 나는 사랑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불륜남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할 가능성이 많아요. 변명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다 일어난 다음에 나중에 고치는 건 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나한테 훨씬 이롭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제 잘못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해봤자 주님은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응답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때가 늦기 전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결정해야 될 일은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 기도하시면 늦어요. 그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라와 하갈의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아기는 이미 가졌대는데, 사라는 아직도 아기를 못 가졌는데, 그러면 이게 모두 어거지로 어그러져 가지고 사라가 이렇게 학대받는 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반대로 이미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사라가 이렇게 학대를 하면 그러면 이 아기가 죽게 내버려 둘까요? 하갈을 쫓아내야 될까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는 건 이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하루하루의 일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도를 내 삶의 일과로 여기셔야 돼요. 기도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도망갔대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하나님은 찾아가지 않으시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걸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권위는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신 게 아니라 하갈을 만나러 가신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조금 더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보시면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또 그에게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 11절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갈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갈이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셨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하갈은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금까지 기도 안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굳이 어디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도망 나오면서 광야로 진입하게 되면서부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겠으니 하나님 나한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처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갈조차 막으셨더라면, 사람만 아기를 못 낳는 게 아니라 하갈조차 막으셨다면, 그럼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텐데. 그럼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날 것을 예견하시고 계획하신 게 아닌가? 그럼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거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돼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죄악의 산물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그 창세기에 처음 계획됐었던 창조가 우리한테 무엇을 던져주는지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창조가 우리한테 무엇을 줬죠? 권세를 주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셔 놓고 마치 유언을 주시는 것처럼 그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해되세요? 기억나세요? 그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오늘날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왔죠? 만일 그게 옳은 일만 해왔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북극곰이 왜 죽는지, 왜 그 큰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는지, 이제는 이렇게 끊임없이 더워지면서, 이제는 우리조차 어떻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우리는 이걸 지금 와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이전에 이미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여기 공장 세워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었더라면, 석유를 파면서 하나님, 이 석유를 얼만큼 파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었더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여기 버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봤었더라면, 물고기를 얼마나 잡아야 될 거라고 물어봤었더라면, 지금 이런 일은 안 일어났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실 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왔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큰 권한이 있는데도 그 권한이 나한테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쓰고 함부로 생활한 다음에 그건 다 내 탓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게 우리 모두의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문제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죄를 사랑해서도 그럴 수가 있겠고, 근데 문제는 유혹에 빠지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았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갈은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일인 거예요. 길을 갈 때에 적어도 새로운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갈림길이 나오면 물어볼 줄 알아요. 저 여기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왼쪽으로 가야 되나요? 직진해야 되나요? 우리는 물어볼 줄 알잖아요. 길은 물어보면서 왜 우리 인생의 길은 안 물어보냐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길지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이기는 방법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될 만큼 두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픈 일이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기 싫어서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데 끝에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지셨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한테도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쭈면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아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근데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으시면 여러분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대부분 그럴 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쫄딱 망하시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어떨지를 이미 아신다면 믿고 기도하세요. 아,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럼 이 얘기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시고 들으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모르시겠다면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 따라서 사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지식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지식인에 합당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내가 지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함부로 얘기하지 못할 것 같으시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올 때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을 나는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한테 이게 권세로 주어져 있는 줄 알고 나한테 그걸 거부할 권리도 있지만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걸 무릅쓰고 하겠다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권한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안 하면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 권한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게 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결정하고 나면 내 뒤에 그 뒷감당을 다 다른 사람들이 해야 돼요. 내 가족들이 하고 내 회사의 부하 직원들이 해야 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겨나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걸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편이세요. 결코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인도하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바로 이 어려움의 시기에도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다음 장에도 이어집니다. 17장에도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계속 이어져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계속 싸웁니다.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종교전쟁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죄악의 결과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집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미래를 훤히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는 이미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 자식이 이렇게 됐는지 몰라.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돼요. 한국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외양간 암만 고쳐봤자 소가 돌아오지 않아요. 없던 소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소 잃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도 그 권세를 가지셔서 지킬 수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도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고 주님은 분명히 계획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모두 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편에 있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계실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오니 오늘도 하나님 손을 뻗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